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손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의 경외는 단순히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외는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 즉 사랑과 공존하는 두려움, 기쁨 안에 있는 두려움, 즉 기쁨과 공존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경외를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1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시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하면서 그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을 이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떨며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떠는 것, 즉 두려운 것과 즐거워하는 것, 즉 기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관한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 속에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향한 슬픔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도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신 주님이 이미 부활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당하신 고난을 표현하는 찬양을 부를 때의 슬픔은 슬픔만이 있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공존하는 슬픔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외는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기쁨 안에 있는 두려움,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즉 경외는 하나님을 마땅히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며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강하게 만드는 진정한 애국자가 오늘 본문 속의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습니까? 사무엘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유언으로 남길 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경제력이고 국방력이고 정치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국방력, 외교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합니까? 현대식 무기들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외교관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는 더 번성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속의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때 마땅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때 마땅히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이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강해졌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때 마땅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때 마땅히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애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